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워온 아내가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도와줄 것이 없나 주방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는데요.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 눈에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햄을 이제 오븐에 그릇에 넣기 전에 한쪽 끝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주의 깊게 잘라내고 그것을 같이 그릇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운데 부분만 그 그릇에 넣고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끝부분을 잘라내? 나는 끝부분이 더 맛있던데?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요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 아마 요리를 맛있게 하는 비법인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막상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내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햄을 음식에 넣을 때 끝부분을 잘라냈는지 그리고 가운데 것만 사용했는지. 그래서 다음날 요리학원에 갔을 때 이 아내가 선생님에게 묻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요리를 하는데 햄 끝부분을 잘라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이신가요? 그랬더니 요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 햄을 다 담을 만한 큰 그릇이 없어서 끝부분을 그냥 잘라낸 겁니다.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맛을 위해서 햄의 끝부분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 안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햄을 잘라냈던 건데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요리 선생님이시니까 뭔가 특별한 비법이겠지, 그대로 따라해야 하지 않은 마음에 그냥 무작정 따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리의 중요한 절차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따라했다는 참 우스운 그런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참 남들처럼 아무런 고민 없이 남들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구나. 마치 이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아내가 그 요리 선생님 햄 부분을 끝부분을 잘라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맛있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잘라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남들처럼 남들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의 유행을 따라서 그런 옷을 입고, 유행을 따라서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또 유행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유행들이요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유행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냥 일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길,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방향, 그것이 어느 것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재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겨져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깜짝 놀라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통, 고난에서 건져내리라. 구해내겠다. 하나님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겠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오늘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히 알려져 있지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모세의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이루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히브리인이나 불려졌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히브리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히브리 사람의 그 수를 제한해야겠다 싶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명령을 내려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던 히브리 남자아이,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그 비참한 시대에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인생,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생겨서 그를 숨겨두었더라. 여러분, 부모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눈에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두었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지만,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요, 그 남자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숨겨두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아마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후에 건져내리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태어난 그 남자아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모세를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 모세를 숨겨두고 있는데 석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숨겨둘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숨겨두었다가는 모세와 함께하는 또 일 알고 있는 모세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세를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놓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시대에 태어난 모세,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의 품에서 자랄 수 없게 된 모세는요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인생, 그게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요 비참하게 죽을 인생도 아니었고 버려지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그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기 모세를 누가 발견하느냐, 애굽 바로왕의 딸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서 모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궁에서 지내는 왕자의 삶, 그럼 그 모세의 삶이 행복했느냐? 위도 짐작해보건데 모세의 삶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인데, 그 애굽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왕자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어느 날 왕궁에서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후 모세가요 그만 흥분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요 그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숨어 지내게 된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숨어 지내서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그 광야에서 숨어서 언제 애굽 사람이 나를 찾으러 올지, 언제 나를 잡으러 올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던 모세 인생, 더군다나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미래에, 모세의 내일에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시대에 태어난 안타까운 인생이었고, 또 다행히 그 애굽의 왕자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래 평생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지내던 그 인생,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지금까지 삶을 보면요, 모세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고 끔찍한 시대에 태어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버려진 인생이었고, 또 자신의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숨어 지내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 그런 불행한 인생,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왜냐?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나이 들어서 그냥 쓸쓸히 죽어갈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숨어 지내던 모세,
비참한 시대에 태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바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비참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나이 많은 노인으로 그렇게 쓸쓸히 양을 치다가 죽어갈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거,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요 그런 비참한 시대에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모세가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특별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가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인생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나이 80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 노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요 바로 앞에 설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낼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생각,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그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음이 더 좋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제가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는데 그 택하고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고, 택하여 부르셨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계획이 더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자격 없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가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출애굽은요 위대한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질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그 놀라운 계획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 듣고 이제 가라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모세의 삶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모세의 지난날의 모습처럼 비참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모세의 모습처럼 불행하게 여겨지는 모습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약속의 말씀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은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타내는 삶입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목사님의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등학교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막 전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잖아요. 막 교회 가자 하고 자기 은혜를 받은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즐겨 듣겠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그런 이제 아주 요즘 표현으로 아주 인싸인 그런 한 학생이, 이 친구가 이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조용한 곳으로 이 목사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부르니까 목사님 속으로, 내가 요즘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나에게 핍박이 시작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갔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너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다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너 요즘에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너처럼 은혜 받은 친구들 여러 번 봤는데 너가 너무 유난 떨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 은혜 받은 건 너무 유난 떨지 마. 사람은 쉽게 변해. 너 그렇게 유난 떨다가 너 잘못된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면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러니까 유난 떨지 마.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나는 아무에게도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조용히 해야 돼. 나도 교회 다녀. 순간 목사님이 헷갈려서 아멘 할 뻔했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숨겨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고백이 숨겨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될 고백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 삶의 연약한 가운데서,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나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외침, 외쳐야 될 고백입니다. 그 외침의 고백 통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가라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반드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